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우상 숭배, 또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다윗 왕,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땅을 회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그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4대 왕 때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고 난 후에도 모든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주전 922년에 남북이 나누어졌는데 200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예가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스러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끌려갔던 귀족들의 손주들이 죽고 자손들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그들은 눈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그립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는가 떠나셨는가 눈물로 지새울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70년 되는 데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또 방탕해서 먼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가 정결함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먼저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결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온 국민이 하나님의 품을 결국 떠난 겁니다. 그들의 삶은 죄로 얼룩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죄의 얼룩을 지어주고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그들을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정결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죄로 얼룩진 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진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잘못의 죄,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한 죄,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툰 죄, 음란방탕한 죄, 원망한 죄, 남을 짓밟고 무시한 죄, 이 모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죄덩어리로 그동안 살았어요. 주님께서 이 같은 죄로 얼룩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정결의 물을 뿌려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픔, 슬픔, 외로움, 절망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 삶 속에서 씻어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도 인기를,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 인기와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핵심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권력을 더 사랑하고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내가 인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우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결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슬픔, 원망, 섭섭함, 분노, 미움, 교만, 탐욕을 다 씻어내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버려둠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되었어요. 주관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빈 둥지가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황폐한 마음이 되어 더 악한 영들이 일곱이 들어와서 나를 더 더럽힙니다. 이전보다 더 더럽히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이 집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정결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결함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26절에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그 깨끗하게 빈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주고 싶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에 담아줄 수 없잖아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게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섭섭함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의 모든 찌꺼기들을 내 마음의 그릇에서 비워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 비우고 빈 그릇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늘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살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먼저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즉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바꿔집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거룩해집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변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늘 좌충우돌하고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단단한 땅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옆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 단단한 땅을 부셔뜨려서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한 땅이 되어야 돼요. 그때 비가 내리면 비가 촉촉이 그 속에 스며들게 되고 거기에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져서 갈아엎어져서 옥토같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워지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만듭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꿈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제자 닮아서 사는데 예의가 없죠. 자아가 강할수록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가서도 부딪히고 저기 가서도 부딪혀요. 왜 자아가 강합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조금 바보처럼 사는 것도 좋습니다. 뭐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걸 아득바득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가 이것을 취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요.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것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항상 다투고 싸워서 악착같이 이겨야 됩니까?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인들이 이제 예배 전에 찬송을 먼저 부르자 그러는데 어떤 분은 16장 부르게요. 어떤 사람 36장 부르게요. 그런데 반주자가 36장 부르게요. 그러니까 아싸 내가 이겼다.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이 찬송하면서 이기면 어찌고 지면 어째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기고 싸워야 악착같이 이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악착같이 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양보보다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툴 때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채찍질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이 탄식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밤낮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믿음의 큰 용사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을 이끌던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의 유명한 이과대학에서 토론토 의과대학의 졸업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쯤 된 거예요. 그 당시 대학생은 전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는 사람 1%도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의대 간 사람 0.01%도 안 돼요.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엘리트다. 내가 이렇게 명문대학의 이과대학생이었는데 내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러 왔지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와서 사역을 하니까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원산과 강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한 한 첫 번째 해에 첫째 아이가 죽고 1893년도에는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두 아이를 다 잃었어요. 근데 1903년도에 중국에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님이 오가지고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기도회를 갖자. 그래서 기도회를 갔는데 각기 돌아가면서 1시간씩 말씀을 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준 주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1시간 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사 수련회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본인이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팍 이 내마로 와서 들리게 된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의 교만과 고집과 그의 완고함을 회개했습니다. 백인 문화의 우월함으로 한국인을 무시한 것과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 모습을 회개했어요. 성령께서 너의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선교사들에게 고백하라 할 때 이렇게 그 모습을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을 대부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 원인을 시인하게 했던 거예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내 선교사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고백할 때 선교사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대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깔봤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산교회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3년 만에 3배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 부흥의 열기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촉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그 첫 출발점은 적어도 원산의 한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하디의 영적인 체험, 성령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죄악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인꾼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세 번째로 임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와 이 말씀의 은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말씀의 은혜도 임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가운데 저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래서 다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따라갔던 저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데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불신을 가져다 주고 미움을 가져다 주고 분노를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음성이에요. 이 세상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1.1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